안녕하세요. 요즘 사후세계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재미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일이 있을까 상상도 못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일을 벌리다 보니까 더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돼서 재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하는 일이 좀 바빠나서 정신이 좀 없기는 한데 그래도 한 주에 하나 정도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상상력을 좀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걸 접하신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삶을 진지하게 사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습니까? 상상이나 해본 적 있습니까? 참 황당한 주제를 다룬다고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저도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함직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자극해드리는 역할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인류가 대대로 궁금해하던 그런 큰 숙제 같은 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이런 점들을 좀 이해를 해야만 인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영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기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이 문제를 두 파트로 좀 나누어서 진행해 볼 텐데요. 첫째는 영혼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 영혼도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물체라면 그 물체를 이루는 구성 재료가 있을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하고요. 둘째는 영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1부, 2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텐데 아니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여하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또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진행할 거니까 열린 마음으로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신비적인 체험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떤 그런 체험적인 그런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최대한 과학적인 저의 상식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할 테니까 편견 없이 잘 들어보시면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데 공감하실 거라 믿어 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 자체는 그 존재를 구성하는 어떤 물질이 있겠죠. 그게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냐는 거죠. 자, 여기서 영혼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라고 말을 하니까 자, 이런 건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가 보니까 저도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어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의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를 이루는 소재라 그럴까요? 재료라 할까요? 그 구성하는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은 대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냐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막연하고 공중에 붕 뜬 이야기로 밖에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 외에는
가능하지가 않았겠죠. 그래도 요즘은 아주 첨단 과학 기술들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풀어나갈 수 있는 많은 소스들이 있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영혼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 우주 만물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런 근원적인 것들은 소위 말하는 위대한 지성인들만의 관심의 대상이었죠. 우리네 서민들은 맨날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게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은 뭐 먹고 살만 해서 그런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서민들은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살지요. 석가나 뭐 공자 같은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 문제들은 우리 일반인들은 설령 먹고 살만 한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잠깐 뭐 인생이 어디서 왔냐,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뭐 의문들을 잠깐 던지기는 하지만 곧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자, 이런 근원적이고 고차원적인 문제는 그래서 좀 천부적인 타고난 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선각자들에 대해 조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영혼의 존재나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이 만물들이 대체 어디서 생겼고 또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고 또 고민한 그런 많은 흔적들을 이래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 많죠. 그래서 잘 알려진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에 윤리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죠. 기억이 까마득하실 텐데 뭐 만물의 근원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 누가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탈레스라는 그런 철학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만물의 근원이 불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플라톤의 경우는 이 우주는 이 만물은 사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만물은 물과 불과 또 흙과 공기 이렇게 네 가지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이런 이야기들은 동양에도 음양오행 사상이 있는데 그러한 사상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유사한 것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이고 들리는 것이 비슷하다가 보니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리 위대한 선각자일지라도 그 시대라는 카테고리에 갇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지식적인 한계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환경 이런 털들은 못 벗어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뭐 사원소설이다, 뭐 물이다, 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날은 초등학생도 우습게 할 텐데 그 당시 그리고 인류 역사 내내 그런 위인들의 깨달음들을 위대한 유산으로 받들면서 그런 가르침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고만고만하게 연구하고 고민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근래 100년 전으로 해가지고 이 오늘날의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상황에 놓고 보면은 그런 주장들은 초보의 초보도 되지 않는 수준들밖에 안 되는 것들이겠죠. 그러면 오늘날은 만물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단방 분자로 구성되어 있느니 원자로 구성되어 있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단방에 나오겠죠.
지금은 이런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겐 상식이 되었으니까요.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조금 골치 아픈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골치 아플 만큼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운 그 원소 주기율표를 아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약 120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학자들은 아직도 다 발견하지 못한 물질이 있지 않나 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만물이 뭘로 이루어져 있나? 약 120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 이제 물질이라는 개념도 단지 만져지고 보이는 그런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혀 다른 차원의 물질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까지 지금 이 시대는 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라든지 또는 전파라든지 또는 자석에 흐르는 자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물질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죠. 뭐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영역이지만 오늘날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빛, 태양에서 나오는 빛, 전등, 전구의 빛, 이 빛이라는 존재 자체도 또한 물질로 보고 있는 정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빛 안에도 뭐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뭐 X선, 감마선 그러면서 그 안에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렇게 물질의 영역이 폭이 넓어진 겁니다. 이런 것들은 120가지의 원소에 해당되지 않는 물질들인 겁니다. 자, 생뚱맞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머리를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들이 조금은 있어야 우리 영혼을 이루는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은 어떤 것일까를 추측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그런 물질 말고도 만져지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에도 이렇게 많은 부류의 물질이 있다는 것을 지금은 일자 무식한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지경이죠. 자,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중력 아시죠? 중력. 지구와 달의 중력으로 바다에 밀물과 설물이 만들어지고 또 태양과 태양계의 행성들이 이 중력의 균형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공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거대한 이 은하계조차도 그런 보이지 않는 중력의 힘의 작용으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우주이고 이 자연 만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다시피 그런 중력 자체도 우리 전자파나 또 물결의 이런 파동처럼 이 중력파라는 매개체가 있고 그것조차도 이제는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또 우리 과학자들은 이 중력파를 과학적인 기계를 통해서 그걸 관측하고 그걸 파악하는 데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러니 물질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폭넓은 개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저 우주로 나가 보면은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저 암흑물질 또는 그 암흑 에너지 같은 존재들은 아직도 우리 과학자들이 도대체 저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에너지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뜻으로 암흑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 아닙니까?
자, 물질이라고 해서 단순히 보이고 들리는 세상에 우리 경험에 갇혀 있으면은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죠. 자,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영혼을 이루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 본다면 조금 상상력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영혼이라는 것도 그 영혼을 구성하는 재료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자는 겁니다. 자, 아직 현재의 과학적인 기술로는 밝혀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저도 이 영혼을 이루는 그 가상의 어떤 물질을 미지의 X로 놓고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워낙 과학기술들이 많이 밝혀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 가기에는 훨씬 수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영혼이 가지는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영혼이 가지는 특성을 바탕으로 상상의 나래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펼쳐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영혼들은 일단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영혼들은 물질의 장벽에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부활 후에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스르륵 벽을 뚫고 들어오신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리고 영혼들은 또 금방 장소를 순간 이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영혼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에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현상계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물질들 속에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만들어지면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그런 물질, 벽을 뚫고 통과한다든지 이런 물질이 없을 것 같은데 있을까요? 이 거시 물질 세계에서는 없지만 이 미시 세계에 들어가면은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그런 물질들인 것입니다. 참고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 양자역학, 이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거대 물질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가 막힌 희한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세계에서는 이런 특징을 벽을 통과한다든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물질들을 찾는다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기능에 불과한 것입니다. 초미립자인 양자들의 순간 이동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은 상식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실험을 통해서 그 양자들의 순간 이동들을 관측하고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까지 지금 아주 깊이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공부도 아주 꽤 솔솔한 재미가 있습니다. 단지 과학 자체로만 생각하면 지겨울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조금 알고 이런 영혼의 세계라든지 이런 내세의 세계까지도 이렇게 응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지식들을 잘 활용하면 정신 분야뿐만 아니라 영혼들, 나아가서 신들의 세계까지도 파악하는 게 그리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의 맛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영혼이나 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물질 자체도 얼마든지 벽을 뚫고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이 있는 물질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재능들은 신들만, 영혼들만 가지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에도 보면 달리는 전철을 마음대로 오르내리는 그런 표현들도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자, 이런 과학적인 지식은 불과 100여 년 전에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지금은 실험실에서 언제든지 검증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지금 와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위대한 과학을 발견해 가고 있는 우리 과학자들에게 정말 경의의 박수를 보내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도 그런 초미립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벽을 그냥 뚫고 왕래하는 영혼의 특성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날에는 그런 어렵고 민감한 주제들도 아주 쉽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감동을 좀 가지고 사신다면 또 새로운 어떤 의미가 여러분들을 찾아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영혼의 성질을 살펴볼까요? 또 영혼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영혼이 불멸하고 영혼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영혼이라는 것이 영원 불변하고 불멸하려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면 그리 될까 하는 거죠. 우리가 다리를 건설한다든지 건축물을 또는 자동차를 이런 것들은 몇십 년 아니면 몇백 년을 겨우 버텨주는데 대체 어떤 재료가 그 영혼을 영원하도록 해준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자동차를 한번 샀는데 수명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고장이 나서 바꾸는 게 아니라 지겨워서 갖다 버릴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 말은 영혼은 녹슬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다는 의미가 담긴 거죠. 그만큼 순수한 물질의 본질에 가까운 그런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가상의 물질, 우리가 말하는 에테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걸까요? 그런 것도 잘 추측해 보시면 또 얼마든지 연결시킬 재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이 그렇게 지금 발달이 되어 있는 것이 이런 것 탐구하고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과학기술을 허락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영원한 물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면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요. 우리 육안에는 가까운 별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빛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태양은 너무 가까우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저 밤하늘의 별들은 태양보다도 훨씬 더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이는 별들은 그렇게 멀리 있는 별들이 아니다는 거죠. 멀리 있는 별들을 더 자세히 보려고 사람들이 뭘 합니까?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띄워 올리는 겁니다. 우리 허블 망원경 들어보셨죠? 그런 망원경을 올려놓고 이제 먼 우주를 관측하는 거죠. 이제 허블 망원경도 이제 수명이 다 돼 가가지고 새로운 더 고성능의 망원경을 11조 원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발사를 요 며칠 전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자, 왜 이런 노력들을 합니까? 더 먼 별들을 연구해 보기 위해서 그런 망원경들을 올리는 겁니다. 저 우주에 떠 있는 그런 망원경이 포착하는 그런 별들은 가까운 별이 아니죠. 그럼 얼마나 멀까요? 수백억 광년, 빛의 속도로 와도 수백억 년이 걸리는 그런 먼 별들을 관측하는 겁니다. 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거리죠. 그런 별들을 관측하는 겁니다. 관측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망원경으로 그 별들에 쏘아 발사시킨 그 별들을 본다는 거죠. 촬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별빛은 수명이 수백억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수백억 년 동안 끊임없이 우주 공간을 쉬지도 않고 달려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저 밤하늘의 별빛이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수백억 년 동안 이 별빛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을 해서 그 허블 망원경에 포착이 되어서 보이는 겁니다. 이런 비밀들이 담긴 게 이 우주라는 희귀한 공간입니다. 빛이라는 물질도 그 빛을 구성하는 더 작은 단계의 입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물질의 원초적인 상태 같은 그런 거죠. 가상의 물질 에테르 같은 그런 순수 물질 자체로 만들어진 어떤 존재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도 그리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조차도 오늘날 이렇게 발달된 과학기술들 때문에 이제는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는 것이 완전한 허상이고 망상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상당한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게 오늘날의 과학이고 보면 우리는 단지 과학을 우리 일상의 삶의 편리함을 안기는 그런 혜택만 생각해 보지만 사실상은 이 과학은 그런 물질의 본질을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는 나아가서 이 영혼의 세계, 신들의 세계까지도 탐구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과학기술에 발달된 지식은 이런 고차원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단지 기계 문명이 주는 혜택이 우리 일상의 편리를 제공해주는 그 혜택을 뛰어넘어 너무너무나 이 정신적인 에너지와 이 영성 에너지를 탐구하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연구 재료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을 산다는 것은 정말 인류가 있어 오면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모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감회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AI도 잘 모르고 우리 집에 뭐 안마기 하나도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도 하나 없는 문명의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 영성과 정신적인 세계를 탐구하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과학적인 지식에 발달된 수준을 가지고 이런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걸 단지 일상을 조금 편리하게 사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고 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오히려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더 고도로 사람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대로 지금은 거꾸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수준 높은 과학기술과 이 우주 만물의 질서의 위대함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주의 이런 위대함이 그런 천박한 사악한 인류들을 징벌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이 코로나 재앙이 그 서막을 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무서운 인간들입니다.
이제는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말이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매일 저 태양이라는 저 별을 통해서 빛이라는 큰 선물을 받고 살고 있는데, 그 빛이라는 것도 그것을 분석하면 종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뭐 자외선, 적외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감마선, 뭐 이런 빛의 종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프리즘이라는 것에다가 통과를 시켜보면 또 빛의 색깔은 또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중에 또 우리가 엑스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엑스레이 빛은 빛인데 우리 몸을 관통하잖아요. 같은 물질인데 같은 물질을 통과하는 거죠. 그럼 이런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영원히 벽을 통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도 태양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빛과 함께 중성미자라는 초미립자가 이 지구를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날아들고 있지만은, 그런 입자들은요, 이 지구 전체의 덩어리를 그냥 다 관통해 버립니다. 그런 물질이 있을까요? 들어보신 분은 잘 아실 텐데, 중성미자라는 이런 입자는 그런 입자입니다. 우리 핵무기 중에서도 중성자탄 있죠. 중성자탄은 그 폭탄을 터뜨리면은 건물이나 탱크나 이런 물체는 가만히 있고 뚫고 들어가서 사람만 해치는 거죠. 그런 물질들이 지금은 과학에서도 지금 발견이 돼서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미립자를 포착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도 이런 물질을 파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중성자탄 그러면 이건 지금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무기로도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이 중성미자라는 이 초미립자는 아예 포착 자체가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기초적인 것은 좀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옷이나 음식이나 자동차 같은 그런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양자 세계에서는 아직도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많은 물질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을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이런 초미립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무게도 너무나 가볍고 붕붕 떠다니듯이 중력에 끌리지도 않을 뿐더러 시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을 그런 어떤 물체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나아가서 영원히 존재 자체가 소멸되지 않는, 우리 비닐봉지 하나 썩어 없어지는데 몇천 년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물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원 불멸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히 언급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라서, 그래서 막연하게 뭐 신이니까 뭐 신의 섭리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잖아요. 뭐 우리가 귀신이 고칼로르시다 이런 말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어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였죠. 뭐 옛날에는 일식 월식만 해도 뭐 하늘에서 무슨 재앙이 내릴 징조다, 나라가 망할 징조다, 그래서 왕이 소복을 입고 와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신성 불가침의 영역들이 이제는 물질화되어서 과학의 공식이나 수식으로 기술이 되고 도식화되고 실험실에서 확인을 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까지 도달해 있으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시대적인 변화입니까?
그러니 이제는 그토록 신비로만 가려져 있던 이런 영혼들의 존재조차도 그리 멀지 않는 미래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친근하기까지 한 그런 이야기거리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은 다가온 것이고 머지않아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그런 영혼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밝혀주세요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과학자들에게 미션으로 주기로 하고 우리는 이런 원리를 100분 활용해서 생명의 도를 완성하는 데 우리는 초점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막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네 인생들의 정신세계는 먹거리, 놀거리를 찾기에 여념이 없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약한 자, 힘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착취하고 강탈할 연구만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못해 정말 이런 행위들은 역천의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은 창조주가 있어서 오늘날 이렇게 발달된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창조주를 통해서 주어졌다면 이것은 단지 생활을 편리하게 하라고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런 과학과 지식을 활용해서 하늘과 땅의 비밀을 풀어서 인간 본질을 찾고 그 본질이 추구하는 바를 완성하라고 주신 신의 선물이 아닐까요? 이제는 찾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의 경계가 무너져버린 시대입니다. 전에는 정신과 육체 또는 영혼과 육체 이런 게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되어서 서로 건널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신과 영혼 같은 이런 초형이상학적인 요소조차도 뇌과학이며 신경과학을 통해 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결합을 해서 이제는 물질화되어서 도식화되어 나타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와서 그 경계가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가 신의 영역이라고만 던져놓았던 그 신앙세계, 종교의 영역이었던 그 내세나 영혼까지들도 말입니다. 이제는 그 과학의 질서 속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 풀어갈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단언하건대 과학의 기술 발전은 앞으로 정신 영역 또 사람의 심리 영역을 넘어서 종교의 영역, 나아가서 신의 영역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종교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죠.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세계를 베일로 쳐놓고 비밀이라고 해놓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만 신의 섭리를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던 그런 종교는 이제 끝이 나야 되는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신의 세계들조차도 일정하게 흐르는 과학적인 원리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뻥을 치면서 사람을 사기치고 현혹하는 그런 것은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식이 월식이 하늘의 재앙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재앙을 피하려면 뭐 헌금을 해라, 뭐 인생을 바쳐라 이런 이야기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신의 세계, 내세의 세계가 이렇게 밝혀진다면 그런 종교는 이제 안 먹히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설픈 종교 지도자들의 엄포가 안 통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 좀 많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바다 위를 걸으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다. 바다의 폭풍우를 멈추게 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여러분들, 단지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이제는 과학의 범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면 그 원리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는 겁니다. 성경의 그런 기적들이 또 단지 예수님 혼자만이 발휘하신 그런 특출한 발휘 능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 말이죠. 모세의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들도 그런 기적들을 일상처럼 벌였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우발적인 기적이 아니라 언제든지 또다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가 그 안에 그들은 그 원리들을 알고 있었고 활용하고 있는 경지에까지 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한두 번 생긴 게 아닙니다. 과학이 뭡니까? 언제든지 같은 조건만 제공하면 똑같은 일이 무한 반복될 수 있는 것이 이게 과학이고 과학의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기적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기적들이 이미 예수님 차원에서는 상식이고 과학적인 원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계들을 불과 100년, 200년 전에만 가져가서 활용을 해도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기적의 화신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차원이나 선지자들의 차원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혼을 이야기하고 정신을 이야기하고 내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그 세계 속에는 그런 것이 상식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앞서 있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종교도 소경 더듬기식으로 그런 미신적인 위선적인 그런 행태들은 이제 벗어버리고 객관적으로 과학의 영역에서 합리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 시대적인 기준에 맞게 변화되어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런 공갈 협박치는 스타일의 종교는 끝이 났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의 본질이 뭐냐, 이런 것이 아직 사람들에게 공감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알려지게 되면은 이제 지옥도 더 이상 그런 불구덩이에서 사람을 달달 볶는 그런 지옥이 아닌데 지옥을 가지고 공갈치면 먹히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참 신앙이 필요하고 진짜 참 종교가 아니면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기꾼밖에 되지 않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진리가 있고 참이 있다면 사람들은 결국 굴복하게 되겠죠.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많이 들어보신 문구죠. 기독교 또한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걸어놓고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논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고 돈을 갈취하는 데 급급한 그런 행태는 끝이 났고 이제는 끝을 또 내야 합니다. 그런 세력의 찌꺼기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회개하기는커녕 이런 본질적인 가치로 돌아가려고 하기는커녕 자기 밥벌이 뺏길까봐, 이 밥벌이 무너질까봐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그런 작태들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세계를 엄습해서 지금 재앙이 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눈가리기식의 신앙의 작태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그러한 심판의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문제가 어디 종교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 어떻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사회, 문화, 교육, 어느 분야 병들지 않고 썩어 문드러지지 않은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총체적으로 그런 타락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런 문명은 이제는 끝이 나야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영혼의 사후세계, 영혼의 비밀을 풀어나가는 이게 단지 이 지식의 어떤 실마리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본질적인 것이 밝혀졌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면 즐거울까요?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천국 체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는 총체적으로 그런 타락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런 문명은 끝이 나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재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끝도 없는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희망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래도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혼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단지 영혼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으로 엎어 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비밀이 풀어진 바탕 위에서 새로운 지식에 걸맞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 말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차츰차츰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한 것도 지금 시간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자, 이쯤이면 영혼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그 영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